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가와 만사성 7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적 남성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엔 거룩한 결혼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거룩한 결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주범은 음란입니다. 결혼 전의 음란을 음행이라고 하고 결혼 후의 음란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미혼 남녀들의 음란은 혼전 성관계, 혼전 동거, 혼전 임신, 낙태, 미혼모, 고아 등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 결합을 이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혼 남녀들의 간음은 혼외 성관계, 혼외 동거, 혼외 임신, 이혼, 낙태, 고아 등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결혼이라는 약속이 깨질 위험이 커지게 되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게 됩니다. 또한 한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율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도 이혼을 더 조장할 수밖에 없는 악한 영향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은 성경적 남성다움에 대해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은 남성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 남성답다고 하면 근육이 이제 불끈불끈 해야 되고 목소리가 이제 중저음에 또 허스키해야 되고 또 단호한 또 성격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남자답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지금은 근육질이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운동을 좋아했었고 또 선이 굵은 이제 눈썹이 진하고 또 각진 이런 얼굴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요. 신기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는 얼굴이 둥글둥글해서 눈썹도 지금처럼 진하지가 않았는데 여성스럽다는 말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기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천적인 남성과 여성의 성에 있지 않고 후천적으로 가꾸어지는 이러한 모습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은 알게 모르게 이런 세상의 문화와 흐름, 특별히 후천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 없이 자연적으로 또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진화론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다움도 만들 수 있고 여성다움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의 성적인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정신적인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이를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고 법에도 적용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다움은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할 때 남자에게 주신 사명, 즉 역할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남자의 머리됨이라고 말합니다. 즉 남편은 아내의 리더로서 또 사랑으로 보살피고 공급하며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서 나온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역사와 성경을 보면 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오해를 사람들이 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가라면 당대의 똑똑한 사람인데도 이런 말을 했죠. 유대인들의 18가지 기도문에 의하면 유대교에 속한 남자들은 여자와 종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영국도 1928년에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21세의 나이에 선거권을 줬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남존여비 사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저는 봤었습니다. 딸 낳으면 좋아하는 문화는 최근에 생겨난 문화죠. 예전에는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들들이 이제 저를 포함한 아들들이 워낙 잘 못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일하게 존엄성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위탁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귀족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의 분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본문 11장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과 분열을 다루는 부분인데 특별히 당시의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면서도 성경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바로잡아 줍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처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지만 그 이후에 남자들은 여자의 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이 당연하게 들리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존엄성에 있어서는 평등하지만 그 역할은 분명히 다르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와에게는 돕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돕는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누군가가 먼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돕는다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돕는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돕는다는 말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많이 쓰는데 돕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좀 더 뭔가를 잘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돕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죠? 도와주겠죠.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주겠죠. 그때 부모가 자녀를 돕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보다 열등하지 않죠. 그렇다고 자녀보다 우월하지도 않죠. 그건 역할이 다른 거죠.
부모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자녀를 이렇게 키워주는 거고, 부모와 자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둘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존귀합니다. 그리고 남녀의 역할은 이제 다른데, 이것은 우월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인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아담 혼자서 절대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돕는 하와에게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둘이 합하여 온전히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녀의 결합이 없이는 자녀들이 태어날 수 없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혼자서 온전할 수 없고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오늘날 인구 절벽 시대, 출산율이 많이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이 출산율이 지금은 0.7, 8 이 정도지만 나중에 0까지 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겠죠. 멸종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역사를 볼 때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잘 감당했던 위대한 인물들의 배후에는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반대로 혼자서 역사를 바꾸려 했던 남자들은 대부분 폭군으로 수치스럽게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남녀의 역할의 차이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정리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셔서 가장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가정에서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어머니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저는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둘째가 좀 왈가닥한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사람이 됐는데 그전에는 막 손으로 막 때려요. 이렇게 안아주면 막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때리면 그냥 바로 이렇게 성격이 나오죠. 근데 아내는 이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져서 이렇게 그냥 맞고 있어요. 얘가 어려서 그런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져서 복종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더 사랑하시나요? 어머니를 더 사랑하시나요? 물론 둘 다 사랑하지만 둘 다 사랑하지만 엄마를 더 사랑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여자는 엄마로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자녀들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졌지만 결국 자녀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엄마예요. 저는 이제 딸과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딸과 아들이 아플 때 또 울 때는 엄마를 찾지 아빠를 찾지 않아요. 처음엔 이게 굉장히 섭섭했는데 나중에 엄마의 헌신된 사랑을 아내를 통해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헌신에 대한 보답이라는 생각이 들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헌신이 우리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또 그 사랑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헌신, 복종까지 이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죠.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주일 식사 봉사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죠. 계속하는 건 힘들죠. 그런데 한 달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없는 새가족들이 와서 밥을 맛있게 먹고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사랑이 가득한 곳이구나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새가족들이 누구를 더 사랑하죠?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옆에서 설거지 돕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더 사랑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 그냥 명령만 하고 지시하는 게 우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을 덜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역할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모습과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를 좀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누가 남성다움을 나타낼까요? 남성다움이란 이끌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말하죠. 공급하는 역할을 말하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선 하나님이 남성다움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여성다움을 나타내시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이 여자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면 모두가 곤란해져요. 그런데 그러면 또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와 교회, 누가 남성다움을 나타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남성다움을 나타내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라감으로써 여성다움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여성분들은 가정에서 엄마로서 엄마와 자녀들은 누가 남성다움을 나타낼까요? 엄마가 자녀들을 돌보고 이끄는 입장에서 엄마는 여자지만 남성다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은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입장에서 여성다움을 나타내고 있죠. 시드니에 이제 동성애 축제가 한창 중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남성다움을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의 남편이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남성다움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소리 지르고 또 가정의 일은 놔두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남성다움으로 착각하고 또 거기에 상처를 받으면서 남자가 남성다워야 되는데 남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우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성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여성다움을 보여주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 또 따라가는 모습,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자란 자녀들은 이제 딸들이 여성에 대한, 엄마에 대한 상처를 받게 되고 나는 여자 안 할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이루는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성다움의 여성다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회개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부모님의 세대를 보면 바쁘고 또 그런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둔 성경적과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모습을 이해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오늘날은 그 반대되는 모습에 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바쁨과 또 피곤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남성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또 그러한
모습을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한 남자의 변화는 한 남자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한 남자가 이끄는 가정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또 그 남자가 이끄는 사회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남성다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뤘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 또 그 이후에는 여성다움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남성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 많이 나오시지 못하는데 너무나 존경스러운데 하나님의 머리 되심 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머리됨의 원리에 사랑으로 섬기고 이끄는 보호하고 공급하는 그 원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